최영순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찍는 이 영상은 지난 2021년 8월 1일에 우리 높은특교회 청년부에서 전했던 말씀인데요. 그때는 녹화를 깜빡 잊고 놓쳐서 못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다 끝내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다루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 있어서 이게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중간이 끊어져 있으면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이 남은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찍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이 빈 공간이 마무리되면서 이 말씀 전체가 정리가 되는 영상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거룩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거룩함입니다. 지금까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나누어야 했던 인사와 대화, 이 모든 글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 도움이 될 것들, 보강되어야 될 것들을 하나씩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이 되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은 바로 삶의 문제였습니다. 일상의 거룩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앞서 칭찬 일색이었던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특별히 윤리적인 문제가 있었던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이 1절부터 2절 말씀에서 확인이 되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이미 잘 배워서 나름 잘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이대로 잘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혹시 모르니까 사도 바울은 점검의 차원에서 다시 가르쳐도 부족함이 없을 중요한 이야기를 여기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함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여기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참된 믿음은 삶 속에서의 거룩함을 추구한다. 참된 믿음은 삶 속에서의 거룩함을 추구한다 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마치 영적인 차원의 거룩함, 기도할 때의 뜨거움, 뒤에 막 후광이 비치고 영적인 은사,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의 거룩함은 좀 다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거룩함은 삶 속에서의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 의로운 모습, 순결한 모습,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이때 바울은 음란의 문제, 성적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비윤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로 그러한 성적인 죄의 영역에 빠져선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오늘은 주제가 주제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조금 19금 화제가 언급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현재 우리나라도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특히 이 고대 이방인 사회, 오늘 말씀의 주 환경이 되는 이 고대 이방인 사회, 유대인 기준에서 이방인이죠. 이 그레코로만, 그리스 로마 문화권의 성적인 방종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이 타락한 성문화였으며, 과거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러한 타락한 성문화를 즐기고 살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삶으로 살아가고 있던 그 당시에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이 옛날 습관 버리는 거 쉽지 않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 들 수 있지만 시간 제한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그 이야기까지만 다루게 될 텐데요. 물론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있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문제가 크게 많이 있었다? 그렇게 보긴 어렵습니다. 그들은 생각보다 깨끗한 삶을 사는 편에 속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고린도 전서 등을 보면 심각한 상황들이 교회에도 들어와 있던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울이 선교했던 현장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던 실제적인 문제들. 그래서 바울은 예방의 차원에서라도 오늘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르쳐 줘야 했던 것이죠. 먼저 이 첫 번째 것,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던 그들 사회의 문화, 음란의 문제, 성적 타락상은 3절 말씀에 적혀있는 것으로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 성행하고 있던
남자들의 성적 행위, 정확히 말하면 남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비판이었는데요. 이런 모습 지금 한국 사회에도 솔직하게 있지 않습니까? 성인이니까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더러워서 말을 안 할 뿐이지. 결혼한 사람들끼리 시도한다고 알려져 있는 부부 교환, 스와핑이라고 하는 행위. 결혼한 상태가 아니라 아직 연인 관계일 때도 때때로 시도하는 초대남, 초대녀, 이런 음란한 일들. 지금 한국 사회에도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 옛날에 있었던 일들이 또다시 돌아오고 있다. 유행이 되돌아온다. 약간 이런 형태의 느낌이 있는데 그때 눌러놨던 게 지금 다시 터지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물론 차이는 좀 있습니다. 이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 발생하던 것과 현대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일은 좀 차이가 있어요. 현대 한국 사회는 그래도 남녀 평등이 어느 정도 실현된 상태다 보니까 이 일을 남자와 여자가 같이 저지릅니다. 둘이 같이 합니다. 죄도 같이 힘을 모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 로마 문화권, 특히 지금 바울이 선교하고 있는 이 그리스 지역 쪽은 여성 인권이 바닥입니다. 그래 로마 본토, 이 라틴족, 로마 본토 쪽은 좀 달랐고 여성 인권이 좀 더 자리 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지만 이 그리스 지역은 여자는 그냥 소유물이죠. 그냥 재산의 일부입니다. 장난감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아내를 통해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변태적 성행위들을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여자 쪽이 괴로워하는 것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욕망만을 위해 아내를 가지고 놀았고요. 때로 다른 남자에게 자신의 아내를 제공하고 서로에게 제공하는 데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단언합니다. 죄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다. 5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진정한 사랑 안에서의 결합만이 하나님의 뜻이며 성관계는 그 남자와 여자의 그 부부간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욕망을 위해 여성을 도구화하는 장난감 취급하는 남자들의 행태, 지금 시대에는 둘 다에게 다 적용됩니다. 남자와 여자. 이 모든 행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허용될 수 없는 죄임을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런 말씀까지 있습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여기서 이 일이 뭐겠습니까? 지금 계속 음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음란의 문제 때문에 형제를 해한다. 어떤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리스 로마 문화권이라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런 더러운 생활을 하고 있진 않을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우리는 그걸 끔찍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일들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그 더러운 일들을 벌이는 자들을 통해 정상적인 가정이 파괴되는 일도 벌어졌던 것이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권의 현실이었습니다. 특히 고대이기 때문에 계급이 있던 시대잖아요. 법도 권력자에게 훨씬 유리하게,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욱더 심하게 구성되어 있고 약자들은 눈앞에서 주먹과 권력에 무릎 꿇어야 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현대에서는 그래도 좀 그럴 수 없어서 좀 세상이 용납하지 않아서 쉽게 하지 못하는 끔찍한 일들이 좀 더 쉽게 자행됐던 게 그때 당시였던 것이죠. 누군가의 아내를 성놀이개로 삼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거나 위기로 몰아넣는 일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교회 내에서, 심지어 교회 내에서, 당시의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도리어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아마도 계모겠죠. 어쨌든 매우 더러운 일이 벌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그 일을 저질렀고요. 그 죄인이 당당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았고요.
교회의 성도들도 그 죄를 묵인한 채 계속 교회에 다니도록 두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때 그 죄를 저지른 자는 이런 말을 하고 다녔을지도 모릅니다. 뭐가 문제냐? 세상 사람들 모두가 이렇게 사는데 우리 사회가 이런 일을 허용하고 있는데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문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의 문화는 우리의 정신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이 고리타분한 인생이 되는 것 같고 이상한 인간 취급을 받을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에 상처가 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요. 세상과 삶의 영역에서 타협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현실적으로 당장 나에게 이득이 된다까지 나간다면 더욱 크게 흔들리게 되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이미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여기서 신원하여 주신다는 말, 이제는 잘 안 쓰는 용어인데요. 공정하게 재판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좀 우리나라 좀 옛날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공정하게 재판하다. 즉 주께서 신원하여 주신다는 이야기는 주님께서 그 행동에 대해 삶에 대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절부터 8절은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이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 세상의 문화를 벗어나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다시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음란의 문제만이 아니라 돈과 권력의 문제 등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그들을 모두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룩한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믿음을 처음 가진 사람 또는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이 거룩한 삶과 거리가 먼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또는 타락한 누가 봐도 비난받게 될 삶, 주변 사람들의 걱정을 끼치는 삶,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올바른 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옳다는 확신이 있고 자신의 삶을 바꿀 의지가 있다면 그가 지금의 삶이 엉망이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희망이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경고하는 것처럼 세상에 물들었던 과거로 아예 회귀해버린 자들, 그것 자체를 긍정해버리면서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외에는 주어질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 완벽한 거룩함을 추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가지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을 추구하는 삶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갖춰야 할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긍정적인 도전을 삶 속에서 해나감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을,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은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거룩한 그리스도인은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형제 사랑에 대한 칭찬이 나옵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 그것이 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타인의 구원을 위한 전도가 되었든 가난한 자들,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돌보는 선행이 되었든 간에 그들은 이웃을 참 잘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돌봄의 범위는 교회를 다니는 이들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형제의 사랑은 마게도냐 모든 지역에 펼쳐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들의 선행과 전도의 활동의 범위가 매우 넓었다는 것인데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 오늘날의 명칭은 테살로니키인데요. 현대에도 아테네의 다음 가는 그리스 제2의 도시라 불리는 곳입니다. 고대에도 꽤 큰 도시였고요. 로마의 행정구역상으로 여기는 마케도니아 주의 주도로서 지역 수도에 해당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기의 주 전체에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펼쳐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대단하다라고 칭찬하면서 한마디를 더합니다.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지금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계속 더욱더 열심히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이웃사랑의 실천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하고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더욱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이웃사랑의 실천은 확장되어 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높은뜻교회 청년부가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황된 꿈이라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꿈을 꾸지 않는다면 아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대전 전체를 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을지라도 이 신성동은 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신성동에서 시작해서 유성구를 품고 대전까지 품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지역을 섬길 것인가? 전도도 해야겠지만 이곳을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선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기독교의 이미지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이야기 참 자주 듣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서 저는 가끔 위화감을 느낍니다. 마치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화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다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 그런가 봐. 근데 누가 상황 좀 안 바꿔주나? 이러고 있으면 어떠한 긍정적인 변화도 있을 수 없습니다. 상황은 더 안 좋아지기만 할 겁니다. 결국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는 일,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선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사랑을 실천할 꿈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할 방법을 찾아 나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고 도전하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길이자 의인의 길, 그리고 우리가 이뤄갈 수 있는 삶의 형태 중 가장 좋은 방향성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주님의 능력을, 기적을 경험하려면 마찬가지로 도전해야 합니다. 사랑의 도전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준비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체계를 정비하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획을 짜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때가 왔을 때 움직일 수 있도록, 지금 움직일 수 없는 이 코로나 전국에서 우리의 마음을 오히려 더욱 정돈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튼튼히 다져나가고 사랑의 실천을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해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준비시키는 우리 높은뜻교회 청년들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메시지는 우리는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소금이자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교회의 소금과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머물러 싸워야 하는 땅은요,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가끔 이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찬양 집회 가운데 하나님 만난 경험이 너무 좋았다고 찬양 집회만 쫓아다니고 교회 봉사, 기도회, 각종 예배 다 참석합니다. 네, 그렇게 하는 거 좋은데,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에 진지할 때에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머물러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등한시한다. 그럼 나중에 신앙까지 함께 무너져버리는 경우를 저는 틈틈이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다양한 일들 감당하고 있다가요, 인생이 좀 안 풀린다고 여기면 갑자기 하나님께 화살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욕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갑니다. 이건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어쩌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말씀을 가지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저는 앞에서 인용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지 않았냐? 교회에 오래 머물러 살지 않았냐? 그럼 왜 그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 안 지시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은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의 빛이 되라고 부르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곧 자신을 세상의 소금이자 빛으로 세우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럼 세상이 빛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연단해야죠. 단련해야죠. 내가 현재 촛불 수준이다. 바람 한번 불면 꺼질 것이다. 그럼 적어도 태양과 같은 핵융합 발전할 수 있는 빛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러한 세상의 빛이 되는 과정 속에 교회의 생활, 봉사, 사역 당연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럴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의사가 꿈이다. 하나님의 힘을 감당하겠다. 의사가 돼서 선을 행하며 살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구장창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공부는 전혀 안 하고 결과물이 나오겠습니까? 부정 입학을 하지 않는 한 절대로 의대에 갈 수 없을 거예요. 성경 말씀은 다 엮여져 있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세상의 빛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도 성장해야 합니다. 교회의 봉사와 사역은 그 영성을 키워주는 작업입니다. 그러나 그 영성이 유의미하게 정말 세상을 향한 빛으로 뻗어나가려면요, 실력이 함께 요구됩니다. 그 실력은 스스로 쌓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실력은 내가 쌓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영성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소망하면서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한 능력 쌓고 최선을 다해 이 땅에서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고 있구나. 너의 부족함, 연약함, 못하는 부분들은 내가 채워줄 것이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서 영성과 지성과 역량 전체를 갖춘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이미 이 가르침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였다는 겁니다. 이어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을 향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남에게 패 끼치는 인생, 얹혀 사는 인생, 그런 인생이라면 그의 현실의 삶이 희망과 미래가 안 보이고 성실함도 보이지 않는 삶이라면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만 비웃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는 하나님 같이 비웃음을 당할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거룩함이었습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개인의 차원에서는 세상의 사고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도덕성을 담아내는 믿음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는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삶은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길 소망하는 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찾고 노력하는 자, 그런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큰 꿈을 나의 인생의 꿈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 높은 뜻 교회 청년부를 통해서 또한 이루어가실 이 지역에서의 꿈, 사랑의 실천을 기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꿈을 꾸고 있다면, 기대하고 있다면, 그것을 위해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각자를 향한 계획을 알려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높은 뜻 교회 청년부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